사람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알리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과시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났고 특별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땐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기 자랑을 할 때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줄 만한 게 있고요. 이게 돌을 탁 이 선이 있는데 그걸 넘었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안 맞아가 지지지 잡음 나는 소리와 똑같아요. 무슨 말은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안 들려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은 실증이 나는데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자랑도 1절만 하세요. 1절만. 2절, 3절, 4절 후렴까지 다시 부르고 반복하면은요, 그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들어줄 때까지, 들어줄 만한 때까지만 딱 지키는 게 그게 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은 또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탁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꽤 괜찮고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뭔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사람이 덜 익은 사람이고, 딱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때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늘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범하다는 것을 알 때에는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꿈이나 상상 속에서라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허상을 쫓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게 소설이에요. 픽션이라고 그러죠. 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 아주 너무 로맨틱하게 주인공을 등장시키든지, 아니면 세계를 구하는 영웅처럼, 이렇게 남자분들은 액션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 영웅을 좋아하죠. 때로는 스포츠 같은 데서 영웅을 만들고 아이돌을 만들어서 대리만족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 그 아직까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허상을 쫓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진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는 거죠. 이렇게 허상을 쫓으면 그게 깨질 때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쫓으면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꿈이라면 안 깼으면 좋겠다. 꿈속에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헛것이라고, 이 헛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이시고 그 이전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시작과 최후의 결제자가 그것은 헛것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여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가장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속여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를 속일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가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헛된 꿈, 허상을 만들어서 허구를 쫓으면은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피해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요, 그 밑에 쭉 보면 19절에 보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자기 꾀에 빠진 적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 꾀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머리를 짜매고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짜서 자기가 꾀를 만들어냈는데 그 꾀에 본인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빠지는, 자기 꾀를 가지고 깊은 웅덩이를 파고 다른 사람이 거기 빠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고, 사냥꾼이 그물을 치고 새가 걸리기를 다 기다리고 있고, 덫을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웅덩이 속에, 그 함정 속에 다른 사람이 빠지거나 다른 것이 빠져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자기가 빠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얻습니다. 지위도 얻고 권력도 얻고 재물도 얻고. 매번 싸웠어요. 매번 백전백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싸웠는데 뺏기고 져서 그냥 몽땅 따는, 공든탑을 10년을 쌓았는데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될 거야. 내가 이거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 이것이 바로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에요. 로또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헛된 일이에요. 빨리 알아야 합니다. 파랑새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파랑새는 없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징 무지개 말고 우리가 무지개를 쫓아간다, 이런 헛된 삶 말하는 무지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파랑새를 기다리고 무지개를 쫓아가고 이런 것은 자기 꾀에 빠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워야 됩니다. 이것을 내 인생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허구와 허상이 깨지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허상이 깨어져야지만 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허상만,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 헛된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참이신데 어떻게 내 헛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헛된 파랑새니 무지개니 너무나 그 핑크빛, 그걸 싹 지워야지만, 그걸 뽑아버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을 빨리 차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거 골든타임에 속한 문제예요. 이걸 놓치면은요, 이거는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은 여러분 꾀에서 함정되는 것을 다 지워야 돼요. 함정이라는 것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은, 웅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평평한 길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평탄한 길은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면서 다른 사람은 빠지기를 바라면서 웅덩이를 자꾸 파는 거죠. 덫을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은 지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같이 가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야지, 다른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치고 늦게 오고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그 반사 이익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크게 패가 망치는, 자기가 빠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은 먼저 너 자신을 속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이거 거짓말인데 들키면 어떡하지? 이 거짓말인데, 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눈에 나타나든지 얼굴 표정에 나타나 손에 나타나든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먼저 자기를 속이고 이건 너무나 확실한 말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도 거짓말 탐지기도 속여야지만 다른 사람이 속지, 누가 속겠습니까? 그러면 함정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 빠지는 것도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딱 위에 덮었습니다. 그걸 다시는 안 봐야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다 빠지는 거지, 그렇게 파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들춰보는 거예요. 잘 있는가?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텐데, 거기 웅덩이를 파놓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누가 거기 빠지겠어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던져놓은. 그래서 다른 짐승이 빠질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100사람을 빠지게 해도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면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나와서,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고 무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결과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결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이 자기 꾀에 빠지는 일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이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올무에 내 스스로가 걸렸구나. 내가 내 꾀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구나.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빨리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은총적인 기회입니다. 이럴 때는 뭘 하면 좋겠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면은요, 피해가 가장 적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느꼈을 때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사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드러나지만은 내가 잘못한 거,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냥 덮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잘못이 자기가 깨달았을 때에 자수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돌아옵니다. 범죄가 발각나고 지금 고소고발된 상태예요. 검찰에 지금 송치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요. 정치법에 걸린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할 때에는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이 결국 그 말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 자기도 걸린.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것도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픔과 벌은 크지만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끝까지 오리발내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때 받는 벌은 용서가 없는 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것은 영벌이다, 영원히 벌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의 때는 스스로 깨달았을 때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었을 때에 깨닫는 것이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가장 큰 은혜의 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동네 창피를 다당하죠. 그것도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감추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기회가 아니고 이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에, 자기 꾀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 법을 지키라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은 이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도, 이 세상에서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산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스린다, 똑같은 다스린다는 사용, 세상에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굴림하고 올라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섬김을 받는 것이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유행어로 말하자면 갑질을 하는데, 여러분 갑질을 해도 어중간하게 갑질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철저하게 갑질을 해야 돼요. 아주 겁을 상실한 갑질을 해야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통치자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사람 눈 안중에 두지도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스린다고, 그게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자랑이에요. 누가 이런 세상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런 세상에 살기는 싫고 이런 사람 만나기는 싫은데 나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한번 갑질을 해보고 싶고, 나는 한번 위에 올라서서 요동하고 싶고, 마음대로 한번 부려보고 싶고, 한번 그 위세를 떨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확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면
무너질 때, 망할 때 쫄딱 망하네.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갑질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또 다른 사람이 갑질하는 것도 눈꼴이 사나워서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은 잘해요. 비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런 자리가 내가 올라가면은 나는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는 지혜 있고 자기는 야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옆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하면 싫은데 자기는 해보고 싶은 거죠. 얼마나 자기를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할 때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자기가 할 때에는 그게 갑질이 아니고 관행이고,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잣대가 이중이니까 옆에서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눈에 탁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군림하시고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이렇게 화분에 꽃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물도 주고요, 또 가지도 쳐주고 닦아도 주고 사랑으로 잘 자라는 거.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찾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기는 놀러 가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주고 거름을 하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 다스리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로운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살아라고 희생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몸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보여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올라가고 복을 받고 내가 세상 방식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요,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믿음은 좋은 거지만은, 말씀은 좋지만은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망하기 딱 좋다고 생각하는 이 한번 생각, 고정관념 가지면은 바꿀 줄 모르는 나의 그 뿌리 깊은 불신을, 그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대로 살겠다는 이 회색지대와 같은 믿음을 싹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특별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참이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만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네요. 몸은 자꾸 세상 방식을 따르는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지 않으면은, 성령의 검으로 끊지 않으면, 꼭 그림을 그리자면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감옥에서 들어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으로 그걸 끊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사람, 정말 이것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바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희생이 아니에요. 섬김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왜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이런 걸 하나,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희생이 아니에요. 섬김은 희생이 아니고,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자가 다스리는 방식이 섬김이에요. 작은 자를 섬기세요.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면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혜로우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라.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를 세상 지혜, 하나님 지혜,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같은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말을 뒤에 보니까 세상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꾀라는 거예요. 악한 꾀, 악한 꾀. 악한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헛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꾀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자기 꾀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끝까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겠다면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역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역설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내로남불, 내가 하면 그 로망스고, 그 다음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헛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처럼 보이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내게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착하고 그리고 너무 진실하고 순전하고, 어떤 때 보면 내가 답답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착하고 좋아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친구처럼 잘 지냅시다. 너무 착하고 너무 그 진실하고 순수한 거예요. 네. 미안할 정도로 착한 사람, 이런 친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똑부러지는 거예요. 약삭 빠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조금만 불리해지면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야, 정말 너무 얌체예요. 자기 할 말은 다 해놓고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목양실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오면은 자랑을 쭉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주장만 하고 가요. 자기 주장만.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싹 없어지고 가버린. 그러면 정말, 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면 어느 친구가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런 두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판단에 내가
좋게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내 것 챙기고 내 주장하고 또 그리고 아주 약삭빠르고 얌체짓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진실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러지를 말고 나만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는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스스로 보기에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 말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는 나에게는 다 정중히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하나님마저도 나에게는 잘해주시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악한 꾀를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어리석게 하신다, 헛것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곳곳에 다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일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꾀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도 참된 지혜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길임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속이지